성서학자들은 빌립보서를 가리켜 옥중서신이라 부릅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 바울이 로마 시위대 안에 갇혀 있을 때 기록하였기 때문인데, 그래서 성서학자들은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와 함께 이 빌립보서를 옥중서신이라 부릅니다. 빌립보서는 또한 감사의 편지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투옥 소식을 들은 빌립보 성도들이 헌금을 모아서 에바브로 디도편에 보내주었습니다.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도 이 사도 바울의 선교를 돕기 위하여 헌금을 보내준 빌립보 성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보낸 편지가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5절에는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감사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세 번째, 빌립보서는 기쁨의 복음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환경에 지배당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감옥 안에 갇혀 있지만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도 바울에게 기쁨은 마음의 습관이었습니다.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기쁨의 삶을 권면하는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이 빌립보서 2장 17절 18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마지막으로 빌립보서는 목회 서신서입니다. 빌립보 교회에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직분자들 간의 갈등으로 교회 공동체 전체가 어려움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요. 교회 내에 침투한 이 거짓 형제들이 가르치는 거짓 이 교리들 때문에 교회가 혼란스러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 사도 바울은 이 교회 안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직분자들을 향해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본질의 사역에 집중하라고 빌립보 4장 2절과 3절에서 이 말씀을 권면합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복음에 힘쓰라. 본질의 사역에 교회가 집중하면 이런 혼란스러움을 이겨낼 수 있음을 권면하는 목회 서신서가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빌립보서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여기도 역시 이 사도 바울의 기쁨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10절 보시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이 감옥 안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 사도 바울에게 빌립보 성도들은 헌금을 모아서 에바브로 디도편에 보내주었습니다. 한동안 단절되었던 빌립보 성도들과 다시 연결이 됐을 때 이 사도 바울은 많은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사도 바울이 진정 기뻐하는 이유는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도 지금 내가 기뻐하는 것은 당신들이 보내준 헌금 때문에 내 궁핍함이 해결돼서 기쁜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자족하기를 배웠기 때문이라고 기쁨의 이유를 11절에서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자족의 비결이 무엇일까? 1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의 자족은 경험을 통하여 배운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난 선교 여정을 통하여 풍부에 처하든 피천에 처하든 어떤 환경에도 지배당하지 아니하는 자족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는 이 자족의 비결 어디서 온 것일까? 이 비밀을 사도 바울은 유명한 말씀이죠, 13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은 모든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의 관계를 이룰 때 가능함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서 사도 바울은 선교 여정에 도움을 주었던 빌립보 성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그 섬김이 하나님 보시기에 잘한 일임을 14절부터 16절까지 이렇게 전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다고 이 사도 바울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보낸 선교 후원은 하나님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섬김임을 사도 바울이 18절에서 마지막에 이렇게 전합니다.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의 헌신과 섬김을 하나님께서 풍요로움으로 채워주심으로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나타나기를 19절 20절에서 축복으로 기도하며 빌립보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오늘은 자족의 능력이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눌 때요, 모든 상황에 감사함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 있는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메시지가 중요합니다. 성도는 어떤 환경에도 지배당하지 않는 자족의 능력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 사도 바울이 첫 번째 메시지를 전하는데요, 이 사도 바울이 기뻐하는 모습이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왜 기뻐하는 것일까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빌립보 성도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서 에바프로디도를 보내 선교금을 전달하겠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보내온 선교 후원은 사도 바울에게 위로와 힘이 됐을 것이고 궁핍함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도 바울이 진정한 기뻐하는 이유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11절에서 자기 기쁨의 근원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보내준 선교 후원으로 내 궁핍함이 해결돼서 기쁜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기 때문에 나는 기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이 자족이라는 단어를 함께 풀어가야 될 텐데, 자족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유일하게 오늘 본문에만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이 자족이라는 단어는요, 성경적 용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족이라는 단어는 원래 스토아 철학에서 사용하는 핵심 단어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이 도달하고자 하는 최고의 경지가 이 자족의 단계인데, 인간이 자신의 힘과 의지로 환경을 극복하여 스스로 만족하는 상태, 이게 자족의 단계입니다. 자, 스토아 철학자들이 뭘 이야기했느냐? 인간의 내면 속에 있는 욕망과 욕심을 제거하면 자족의 단계에 이를 수 있다고 믿었는데, 행복하기 원하는가 소유에 무엇을 더하기보다는 욕망을 줄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사도 바울이 스토아 철학에 사용하는 자족이라는 단어를 왜 여기서 언급하는 것일까? 먼저 사도 바울이 이해하고 있는 자족에 대한 정의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자족이란 상황을 바꿀 수 없는 인간이 그 상황을 숙명적으로 받아들이며 만족하는 상태가 자족이 아닙니다. 자신이 처한 상태를 합리화시키고 스스로 위로하기 위해 사용하는 단어가 자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자족이란 이대로가 좋사오니 하면서 현실에 안주해버리고 미래에 대한 노력과 수고를 포기하는 이유도 자족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소우화 중에 여우와 신포도라는 우화를 알고 계십니까? 여우가 어느 날 포도원에 들어갔습니다. 그 나무에 달린 포도를 따먹기 위함인데 그 포도가 너무 높은 나무에 달려 있어서 따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여호와가 말합니다. 저 포도는 분명 신포도일 거야. 그게 여호와 신포도 우화입니다. 자족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어찌할 수 없는 형편을 숙명적으로 받아들이거나 또는 자기 합리화를 시켜버리는 것, 사도 바울이 이해하는 자족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자족이란 무엇이냐? 잘 들으세요.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고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11절 마지막, 사도 바울은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자, 어디서 배운 것일까? 12절에 답이 있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말합니다. 여기 비천에 처한다는 표현이 나오죠. 여기에 수동태가 들어가 있어요. 비천함이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외부적 요인에 의하여 주어지는 상황을 말합니다. 풍부에 처한다는 구절도 나오죠. 역시 수동태가 들어가 있습니다. 풍부함도 자신의 계획과 상관없이 외부적 작용에 의해 주어지는 환경일 뿐입니다. 사도 바울은 선교 여정을 통하여 비천에 처해 보기도 했고 풍부함에 처해 보기도 했습니다. 춥고 배고픈 궁핍함도 겪어봤고 모든 곳이 넉넉한 풍요로움도 경험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상황에서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고 이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을 배웠는데 이것이 자족입니다. 비천에 처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풍부함에 이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심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비천에 처하게 하심은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었고, 풍부하게 처하게 하심은 그 하나님 주시는 넉넉함을 통하여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비천에 처했다고 해서 비굴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풍부함에 처했다고 해서 자만하지 않았습니다. 비천에 처했을 때는 궁핍한 자들의 상황을 이해하며 십자가의 사랑으로 섬기려 노력했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풍부함의 환경 속에서는 권세 있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 주신 넉넉함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려 할 뿐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생각합니다.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이 없을 때 내 삶은 비천하구나. 내가 원하는 것 이상으로 손에 쥐었을 때 풍부함을 자랑합니다. 틀렸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 궁핍과 풍부의 기준은 그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이해하는 궁핍은 복음을 전하는 데 필요한 것이 없는 것을 가리키는 상태이고, 풍부란 복음을 전하는 데 하나님이 주신 넉넉한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은 궁핍할 때 겸손의 자리로 돌아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고, 하나님은 빌립보 성도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궁핍을 채워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형편에 있든지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는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을 배우는데 이것이 자족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 자족이란 상황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궁금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말하고 있고, 어떤 형편에 있든지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고백했는데 그 배움의 비결이 어디서 온 거냐 궁금했습니다. 그 답을 저는 13절에서 찾아올 수 있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한때 빌사일삼이라고 해가지고 이 말씀을 많은 성도들이 외우기를 좋아했고 액자에 만들어가지고 벽에 걸어놨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에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너는 가능성의 사람이야. 슈퍼맨이 될 수 있어.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대단히 오해한 구절입니다. 성경 구절 가운데 가장 많은 오해를 안고 있는 구절이 빌사일삼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뭘까요?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자족이란 모든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비천에 처해도 비굴해하지 않는 능력, 풍부에 처해도 교만하지 않는 능력,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고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사도 바울이 이해하는 자족인데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13절 다시 보실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기에 나오는 모든 것이란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말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13절에 나오는 모든 것이란 단어는 12절에 나오는 모든 일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배부름과 배고픔과 궁핍과 풍부에도 대처할 수 있는 자족의 능력,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함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의 관계를 가리키는 사도 바울 신학의 중요한 표현입니다. 예수님과 연합의 관계를 가지고 있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심으로 비천함에 있어도 비굴해하지 않고 풍부함에 있어도 교만하여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사도 바울의 메시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환경에 지배당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관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리스도 연합의 관계가 너무 어렵게 이해되신다는 분들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읽으시면 그리스도 연합의 관계가 무엇인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것,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 되신다는 사도 바울의 신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 되시면 비천함 때문에 비굴해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 되시면 풍부함 때문에 교만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 되시면 우리는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으며 하나님 주신 은혜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진짜 크리스찬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 되신다면 우리는 환경에 지배당하지 아니하고 모든 상황을 감사함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자족의 능력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자족이라는 단어를 제가 묵상하다가 자족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유익은 감사입니다. 감사. 자족이란 하나님 주신 은혜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마음의 자세입니다. 내 욕심대로 사는 사람에게 감사는 도망갑니다. 하지만 하나님 주신 은혜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감사가 찾아옴을 기억하시고 자족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만족한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자족이 주는 유익은 경건의 유익입니다. 경건의 유익. 자,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 내려갈 텐데 자족이 주는 경건의 유익이 뭘까 함께 알아가기 원합니다.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다고 말씀합니다. 이 자족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주는 경건의 유익이 뭐냐? 잘 들으세요. 하나님 주신 것 외에 욕심을 내지 않게 만드는 것이 자족입니다. 왜 문제가 생기고 사고가 터지느냐? 답은 하나입니다. 인간의 욕심 때문입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 하나님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될까? 시험에 걸리고 올무에 넘어지며 해로운 욕심 때문에 추락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경고합니다. 이 말씀 듣는 우리 모두 하나님 주신 은혜에 만족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서
환경을 지배할 수 있는, 상황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 있는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잘하였도다 칭찬하시는 일에 동참해야 된다라고 이 사도 바울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는데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마무리하면서 이 빌립보 성도들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칭찬의 이유가 뭘까? 14절 보실까요?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의 섬김을 괴로움에 참여하는 일이라고 하면서 칭찬해 주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연약한 교회였고 작은 공동체였습니다. 그럼에도 빌립보 성도들, 사도 바울의 선교 여정에 유일한 도움을 주었던 교회였음을 15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자, 15절 보시면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다고 말합니다. 15절에 주목해 보아야 될 두 단어가 등장합니다. 주고받는 일, 참여하다는 단어입니다. 자, 첫째, 주고받는 일. 이 주고받는 일이라는 것은요, 상거래에서 사용하는 전문 용어인데 주로 회계장부의 지출과 수입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15절에 참여하다는 단어는 동업자로 사업에 참여하다, 이런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선교 후원 보내는 일을 동업자의 입장에서 서로 주고받는 일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빌립보 성도들과 사도 바울 모두 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한 사업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교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든 또 교회에서 기도 가운데 헌금을 모아 후원하든 빌립보 성도들 모두, 사도 바울 모두 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입장에서 동업자들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사도 바울은 14절 마지막에서 잘하였다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잘하였도다, 이 단어를 묵상하는 가운데 저는 메시지를 깨닫게 됐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잘하였다고 칭찬하는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이유가 뭘까? 네 가지를 말씀드리고 오늘 설교 마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동력자로 세움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15절에 참여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동업자로 사업에 동참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경영자로 참여하든 재정 지원으로 참여하든 동업자는 사업에 함께 참여한다는 의미에서 동력자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의 섬김을 가리켜서 참여하는 일이라고 칭찬하는 이유는 그 선교 후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 사업에 함께 동참하는 하나님의 동력자로 세움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칭찬하는 일에 우리가 참여하는 두 번째 이유는요, 이것은 유익한 투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7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사도 바울은 기도합니다. 빌립보 성도들의 섬김이 풍성한 열매가 되게 되라고 간구하고 있는데, 오해하지 말 것은 여기 나오는 열매란 단어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프루트, 과실이 아닙니다. 열매에 해당되는 헬러 카르폰이라는 단어는요, 투자로 얻어지는 이익 배당금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이익 배당금.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의 헌신을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는 행위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드리는 그 귀한 헌금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기 때문임을 18절 마지막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참여해야 되는 이유는 이 참여를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9절 말씀 저는 참 좋아하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 성도들의 섬김을 영광이라는 단어와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또 하나 오해하지 말 것은 여기에 나오는 영광이라는 단어는 하늘의 영광을 가리키는 단어가 아니라 이 땅의 영광스러움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땅의 영광스러움, 무슨 의미일까요?
빌립보 성도들의 헌신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것은 그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작은 헌신과 섬김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나타나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임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에 참여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채워주심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절 마지막 보실까요?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주님께서 칭찬하신 일에 참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실 걸 약속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의 채워주심은 그냥 채워주심이 아니라 풍요로움으로 채워주실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에 우리 캄보디아 선교 물품 보내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선교의 동력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선교에 동참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는 유익한 행위입니다. 우리의 작은 헌신, 우리의 작은 섬김이 그 선교지 그 땅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들로 나타나실 것이고,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되는 축복의 도구로 우리의 섬김이 쓰임받을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섬김을 풍요로움으로 채워주실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잘하였도다 칭찬하시는 우리의 믿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들려주시고 이 시대의 모든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자족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때로 궁핍함에 처해도 우리의 인생이 비굴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그 궁핍함을 은혜로 지워주시며 하나님께 우리에게 풍요로움을 허락해 주실 때 그 풍요로움을 즐기는 우리의 헛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넉넉한 은혜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 나라 사업에 동참하는 동력자로서 우리 하나님 주신 것들을 함께 나누며 섬길 때 우리의 작은 섬김과 헌신이 성교지 그 땅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로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되는 도구가 되어서 우리의 섬김을 더 풍요로워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요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헌신과 섬김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허락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귀 여김 받도록 우리의 섬김을 거룩한 도구로 사용해 주실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주신 귀한 말씀 가지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 비천에 처해도 비굴하지 아니하고 풍부에 처해도 자만하지 아니하며 모든 상황을 감사함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자적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간절한 믿음과 사랑, 우리 자녀들의 신앙과 우리 섬기는 교회 공동체와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